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을 거고요. 그리고 효행복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 9절에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거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미혹을 받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너희가 아는데도 미혹을 받아서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것이 불의한 자라는 목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불의하지 않다. 불의한 사람은 없다. 방법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왜 이게 불의하겠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으니 우리 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불의하지 않다요. 우리 몸에 쾌락을 수용할 그 수용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건 내가 누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에 뭐가 불의한 게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근데 뭐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받지 말아라. 불의한 게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불의한 게 이런 거 있지 않냐고 목록을 뚝뚝뚝뚝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불의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고 싶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교재를 보시고 첫 번째 단락 좀 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악의 목록을 나열하였습니다. 고린도는 성적인 것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도시입니다. 큰 항구가 북쪽과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만큼 새롭게 발전된 도시로서 유서 깊은 문화와 새 문화가 교류되며 혼합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유동성이 있는 곳, 문화가 흘러가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의 분위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가정이 단단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왔다가 떠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거기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방종, 성적인 문란함을 자유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교류는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불쾌하고 죄악된 일들이 앞서가는 첨단의 문화로 인식되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던 듯합니다. 바울은 간음, 동성애, 남색, 소아 성애자 등등 입에 담기도 불쾌한 죄악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미화된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도시의 분위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에 담기 여기 있는 것처럼 입에 담기 불쾌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마다 소위 말하는 성매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성매매하는 곳들을 보면 다 어디에 있어요? 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항 연안부두 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옛날에 숭이동이 거기에 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서울도 청량리에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에 있어요. 왜 청량리와 왜 영등포에 있습니까? 왜 광화문 한중간에 없어요? 뭐 땅값 때문에 그런가요? 땅값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죠. 항구가 위험해요. 항구도 훨씬 더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항구들, 그 항구들에 가면 뭐 소위 말하는 유곽이라는 것들이 많아요.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렸다가 그냥 몰려서 정주하는 곳이 아니고요, 금방 가는 곳, 그곳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필리핀에 뭐 한국 코피노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월남, 베트남에도 좀 그런 일이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군인들이 거기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왔다가 가니까 그런 거죠. 미군들이 많은 곳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미군들이 거기 와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1년 있고 2년 있으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왔다 갈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책임지지 않을 일들이 가능한 곳입니다. 라스베가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라스베가스에 머물러야 돼요. 왜? 라스베가스에 거기는 그냥 하루 놀러 오는 거예요. 잠깐 놀러 왔다 다 떠나는 사람들, 계속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 그곳은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죠. 근데 문제는 점점 세상이, 그리고 도시들이 한번 이렇게 정주된 곳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죠. 그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막 떠나는 겁니다. 무책임한 일이면서 그것들을 자유하다고 그러죠. 도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환경이 지금 이 고린도가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달라요. 아테네는 훨씬 더 뭐 상업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고 사람들의 교류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 그 자유의 공기가 있어요. 스파르타는 좀 아닙니다. 거기는 뭐 좀 훨씬 더 농사 짓는 데고, 거기는 삶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늘 같은 있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죠. 그러니 서로를 향한 결속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스파르타가 싸우는 방식이 다르고요, 아테네가 싸우는 방식이 달라요. 아테네 민족주의가 다르고, 그리고 스파르타 민족주의가 다른 건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가 이렇게 성적으로 그 죄악의 리스트를 보면요, 굉장히 성적인 죄악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큰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예요. 뭔가 뭐 소위 올림픽 비슷한 체육 대회가 뭐 2년마다 한 번씩 열려서 온갖 곳에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운동선수도 왔다가 뭐 그냥 가는 겁니다. 왔다가 그냥 가요. 그냥 건강한 녀석들 와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면서 무책임한 일들 하는 거죠. 도시의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환경이에요. 주변과 공기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주변은 그 공기예요. 뭐냐면은 환경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environment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뭐 생명이 이렇게 있는 이 환경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무슨 atmosphere 그러면 그건 공기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공기예요. 우리 주변이라는 건 주변의 환경들이요, 공기를 바꿔놔요. 주변의 환경이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른 게 있어요. 뭐 사람들은 그래요. 대학에 가면 뭐 대학에 자유로운 공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좀 아시죠? 그 공기가 있습니다. 딱 그 지역에 가면 꼭 뭐 매연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만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죠. 공기가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주변, 그 인프라들, 거기 있는 그 물건들, 사람들, 그것들 때문에요, 고린도의 분위기, 그 공기가 다른 겁니다. 주변과 공기, 도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중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심각한 그런 공기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게다가 그게 첨단이에요. 그게 가장 앞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의 제일 앞에 있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유행의 선도에 서 있어요. 왜? 주변이 바뀌면서 바뀐 공기를 제일 먼저 따라가니 그것들은 유행의 첨단이죠. 제일 앞쪽에 있죠. 그러니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쫓아가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들이죠. 앞에 가는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뒤에 가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농담입니다. 고린도가 그래요. 우리 문화도 좀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옵니다. 그러니 삶에 단단했던 게 흩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책임 있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제 도시로 오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변화된 것에 제일 앞쪽에 있는 것,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도시적이고 그것들이 첨단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 변화에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들, 뭔가 후진적이죠. 후진적인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뒤처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분방해야 첨단이에요. 뒤로 가면 옛날처럼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나쁜 말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나쁜 말들을 생각을 안 나게 하시네요. 예, 그거는 첨단이 아니에요, 그죠? 훨씬 더 방종해야 돼요. 그래야 첨단이죠. 예전처럼 책임 있는 행동해라. 그러면 이건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건 어디서 온 소리냐?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자기들이 뭐가 잘나서 첨단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주변이 환경이 바뀌면서요, 그 바뀌어진 그 공기, 그냥 그것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자기들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새로운 문화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문화입니다. 성문화, 나중에 얘기해요. 성문화, 무슨 문화라는 말로 그것들을 포장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가지 못하면 문화에 뒤처진 사람들이 돼요. 문화에 뒤처진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서 별것 아닌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고린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요, 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래된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진리를 가졌다. 오래된 진리를 가졌다는 건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판단돼요? 그냥 고리타분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된 진리라는 건요, 이건 변함없는, 그러니 영원한, 그러니 이거는 정말로 지켜야 될 가치 있는, 우리는 오래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래된 진리, 그러니까 anci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진리야. 옛적부터 가졌던 진리, 옛적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죠. 우리는 옛적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공기에 제일 앞쪽에 있는 그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부심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봐야 돼요.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제일 앞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볍고 이것들이 쓰러져 갈 것이지. 인생이 풀과 같아요.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스르고 나눠집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영원해요. 주의 약속이 영원해요. 주의 명령이 영원해요.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 그거 칭찬으로 들으셔요. 예, 우리는 오래된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오래되었기에 영원한 진리를,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든든한, 우리는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시의 분위기, 고린도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셔요. 너희들 미혹받지 말아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아라. 오래된 진리가 얘기했던 것, 그 말씀들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불의한 것이 뭔지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와 같이 지금 현대 사회는 다양한 교류로 혼란을 겪게 되며 그 방종의 영향이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동이 자유롭고 심지어 이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마음만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인 자유는 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류는 좋은 영향만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풍성한 지식이 불쾌한 방종을 만들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생각하시는 죄악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간음, 음란, 도적질, 탐심, 술 취하는 것, 상대에게 욕하는 것 등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이 성적인 것을 자세히 나열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죄를 부인하고 미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죄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여 성령님께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아멘.
죄악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부인하고 부인하도록 미혹하죠. 그냥 이제는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여기에 환경이 달라졌고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 부인하는 잘못된 것의 목록, 그것들은 사라졌다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해, 아니 부인할 수 없어요. 써놓은 거죠. 사람들이 죄를 용인하고 미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 얘기를 해요. 여기 13절에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하는 거 아니냐, 또 배는 식물을 위하는 것 아니냐.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내 배가 있어요. 내 배를 만족해 주려고 식물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있어요. 여기 내 남자가 있어요. 여기 여자가 있는 거 나를 만족시키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 쾌락을 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쾌락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것들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들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주 무슨 뭐라 해야 되나요?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존재와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존재, 여기 이게 있어요. 있음에 대한 긍정이에요. 나는 쾌락을 좋아하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쾌락을 만족시키는 뭔가 존재해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오케이죠. 본질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뭔가 내가 쾌락을 좋아, 이것의 본질은, 이것의 본질,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내 쾌락을 만족시킬 여자라는 게 본질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죠.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생명을 만드는 일을 그 가족이 하게 하려고 동역자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으로 남녀를 주신 거지. 여자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수발하고 나에게 엔터테인이 되려고, 내 기쁨이 되려고 여기다 가져다 놓으신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라는 게 본질, 그건 어떻게, 물질 아니면 부요함이 어떻게 제대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냥 돈이 있는 거, 그 존재하는 거, 그리고 내 손에 들렸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됐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본질을 그러니까 존재는 확인돼요. 하지만 본질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있죠.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가 거기 쓰여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쓰여져 있는데요, 미국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써 있는데요, 그거 갖고 돈을 들 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죠. 존재하는 건 보여요. 하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그것 존재하는 걸로요, 아무렇게 본질이라는 건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필요한 대로 그 존재에 아무 의미나 가져다 붙이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없죠. 왜? 여기 내가 살아가는 한 죄는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거 아니죠. 있는 것 내가 누리는데 뭔 상관이냐는 겁니다. 죄를 용인하고 미워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들을 그냥 용인하죠. 여기 있으니까 쓴 거죠 라고 용인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건 뭐예요? 아예 본질 그런 건 없고 그냥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미화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의 목록은 지워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칭찬받기도 하는 거예요. 칭찬받아요. 칭찬받죠. 칭찬받고 사람들이 박수하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서로를 칭찬합니다. 분명히 죄예요. 그것들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미화하기 시작하죠. 미화하죠. 그리고 무슨 폭주족 애들, 걔네들도 그거 폭주하는 거, 차가 이렇게 잘 가는데, 존재죠. 이 차로 내가 안전하게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차가 이렇게 잘 가니 나는 쌩쌩 달려야 되는 거예요. 존재, 그것으로 충분해요. 시속 300km 갈 수 있습니다. 300km 달리면 되는 거죠. 이 길에서는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그런 본질,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혈기왕성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힘 없으면 못하겠지. 힘이 넘치는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힘이 없어져도 또 뭘 먹어요? 이 V자 같은 거, 비아그라라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존재를 바꿔놓는 약이에요. 그 약이. 존재와 본질, 죄악의 목록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안 들으려고 해요. 만드신 이가 있는데, 만드신 이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들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기 있고
여기 내가 있는 거 그거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용인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떠받칩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돼요. 폭주족들이 지들끼리만 그러지만요, 그것들이 점점 퍼져가면 뭐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 설마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샌가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 앞엔 다 꿇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 돈이 있는 사람도 그 말 안 했고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돈이 최고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어떤 선생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모두가 다, 전에는 그 일군의 욕심꾸러기들과 일군의 그 일탈적인 부자들만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초등학생 애들도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 해요. 예전에는 직장을 갖고 일을 갖는 거는 내 삶에 무슨 가치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나 끝까지 안정적으로 놀고 먹을 수 있는 일거리 갖는 거, 그게 최고라고. 안전하게 슬슬 일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라고 얘기해요. 전엔 얘기 안 했죠. 전엔 진짜로 게으르고 약삭 빠른 인간들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용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화가, 제가 조금 더 과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미화해요? 워라벨이라는 말로 미화합니다. 일과 라이프, 삶의 밸런스래요. 그러면서 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나 내 일터에서 충성하는 거,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일이 많으면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완전 꼰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서 내가 밤이 새도록 일을 해야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들 칭찬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그런 사람 바보예요. 워라벨 해야 되는 거예요. 종땅 치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 가지 보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성실함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부하고 줄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삶에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그런 환경들이, 그런 분위기, 공기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죠. 여러분은 모릅니다. 폭주족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퍼져갈지 몰라요. 야비하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자기 것만 챙기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오래된 진리예요. 이 지금의 공기와 지금의 주변과는 잘 안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붙잡은 오래된 진리,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가, 그것이 영원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할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 같아. 그건 다 시들고 다 말라져 버릴 겁니다. 정말로 우리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세상과 늘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갈라질 때 많고, 세상은 늘 그 앞선에 있는 것, 그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 양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곧 사라질 거야. 몇십 년 안 걸립니다. 한국은 또 특히나 더 빨라서요, 더 빨리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면 고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정신없이 그 앞을 따라 그냥 가게 해요. 그 아래는 분명히 악한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오래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참된 행복, 참된 삶, 생명, 그것들에 돌아보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달려가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뛰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그냥 허무만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붙잡지 못했다, 내게 남은 것이 없구나 하는 그 허무가 그 순간에 밀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순간이 아닌 그 전에 밀려왔어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냥 그 허무로 살아갈 뿐입니다. 죄악의 목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셔요. 분명히 주셔요. 죄를 용인하고 미워하는 시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말씀들을 붙잡고요,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참된 것, 그리고 온전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얘기해 주셔요. 몸이라는 존재는 여기 있습니다. 이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셔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는 거예요.
몸의 본질은 음란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또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듯 또 우리 이 몸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 주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주신 내 존재의 본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하말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러는데요, 그게 그 관역입니다. 우리의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꼰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첨단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저런 하고 비난이죠. 뭐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듣겠죠. 여기서는 제가 폼 잡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밖에서는 온갖 뭐라 해야 되죠? 무시하는 이야기들, 아이고 아직도 저러고 사는 사람이 있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도 전 잘 삽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그러면서도 잘 사는 그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잘 삽니다. 오래된 진리를 가지고 더 기쁨으로 살아요.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걸으며 살아요. 더 아름답게 예배하고 더 위대하게 살아갑니다. 더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사냐? 거기는 불평, 거기는 학대, 거기는 온갖 폭력만 있지 않겠냐? 아니, 오래된 진리로 살아갈 때 폭력이 사라지고 오래된 진리로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넘치는 것, 그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래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입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은 늘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동으로 완성된다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씩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새 정체성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여 붙잡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그 이름 붙잡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의한 행실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이 일을 할 겁니다. 정죄하거나 손가락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진리를 뒤로 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미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씩 새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으로 이 일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려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 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편지를 쓴다는 건 그거예요. 함께 서로 도우며 그 거룩한 길, 씻음, 의롭다 하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악한 게 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떠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뒤에서 모욕하고 그것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돕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목록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란한 거 안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됩니다. 간음하는 거 안 됩니다. 탐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 안 됩니다. 도적 안 됩니다. 탐람하는 거 안 돼요. 술 취하는 거 안 돼요. 후욕하는 거 안 돼요. 토색하는 거 안 됩니다. 뭐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남아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죽어서 천국에도 가는 거 아슬아슬 간당간당 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토색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설명. 토색하는 건요, 남의 거 뺏는 겁니다. 남의 거 뺏어요. 남의 거 뺏는 거예요. 후욕하는 건 욕하는 겁니다. 욕은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진정성 있는 삶. 아니요. 내 진정성이 욕하는 게 진정성이면요, 가슴을 치면서 욕할 때마다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욕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내 입이 거친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내 입이 거칠은 거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게 거칠어서요. 내가 거칠어도 됩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도우며 그 삶의 길,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씻어서 딱 끝낸 거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거룩함을 얻어요. 어떻게 얻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그 편지 서로 돕는 것 안에서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는 겁니다. 내가 얻을 거예요. 그러니 욕하는 분들 욕하지 마셔요. 욕하지 마셔요. 욕하면 하늘나라 못 갑니까? 욕하면 하늘나라 못 갑니까? 그건 똑같은 대답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욕하지 말지어다. 이게 욕하지 맙시다. 욕하지 맙시다. 내 마음이 거친 것 이거 부드럽게 해달라. 온유한 말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투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말투를 바꿔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네, 없지요. 주여, 없지요. 네, 탐색하는 거 안 됩니다.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안 됩니다. 술 취하는 거 안 돼요. 뒤에 이건 흔하지는 않습니다. 남색하는 것, 탐색하는 것, 간음하는 것. 고린도는 이게 좀 심했나 봐요. 소아 성애자, 어린애들, 어린 아이들, 어린 남자, 때로는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린 남자들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형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요, 소위 말하는 그 성적인 버라이어티죠. 아주 다양하게들 하십니다. 그 얘기들을 하나씩 써놔요. 뭔지 꼭 집어서 우리가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성적인 문제들이요, 아주 꼬맹이 남자애들 데려다가 막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쾌락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일들, 아니면 그렇죠, 성매매 하는데 그런데 가서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 뺏고 욕심하고 욕해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못 간다 그러세요. 안 된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럼 어찌합니까? 어찌하냐고요?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도우심을 구하며 씻음 받는 거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 길에 우리가 서로를 돕고, 다시 말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죠. 우리의 한 가족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한 걸음 내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걸음 내리 읽어보죠. 시작. 성문화, 술문화, 반문화, 군대문화 등등 실은 좋지 않은 것들을 지칭하며 문화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들을 미화하려는 시도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 문화라는 말 붙이면서요, 제 생각에는 문화라는 말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들을 미화합니다. 성문화라는 게 뭐예요? 술문화라는 게 뭡니까? 반문화라는 게 뭐예요? 군대문화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들 그렇게 하면서, 그 존재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의 가치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건, 교회 문화라는 게 있습니까? 교회 문화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 문화가 늘 좋은 건가? 아니,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교회 문화라고 말해요. 다시 또 더 심각한 거, 아니면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문화라는 게 있습니까? 있나요? 그것들은 정말로 좋고 가치 있는 것에 붙여놓은 이름인지, 아니면 사실은 가치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그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건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늘 붙는 말이 그런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지.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거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 교회 문화야 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 문화예요.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있는 존재, 부족하고 어쩌면 못나고 잘못된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버리고 거기다 오히려 용인하고 미화하는 거죠. 우리 교회 문화라고.
이거 뭐 만드는 거는 또 이거 밤문화 만드는 거가 똑같은 방식이에요. 밤에 아주 질펀하게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이건 밤문화래요. 아, 밤문화가 이런 거지. 밤문화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부정한 일들을 하는 거고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문화 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화 그런 거지. 그런 거야. 늘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문화지.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문화가 있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도우면서 책임 있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런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가치를 주고 용인하고 미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일에 정신이 번쩍 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로와 평강 그리고 그 풍성함 누리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문화가 있는지 보셔요. 우리의 교회 문화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을 잘 보셔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지 그것들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고 그래야 될 일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택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칭송받습니다. 선택이 자유의 열매인지 매여 있음의 결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중독은 선택이기에 칭송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선택이라는 말이 숨기고 있는 노예의 삶을 분별할 지혜를 구합시다.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괜찮대. 내가 자유로 선택했대요. 하지만 잘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자유로 선택한 건지 아니면 내가 매여 있어서 그것을 선택한 건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들은 늘 소주를 선택하죠. 그게 자유함은 아니죠. 알코올에 묶여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자유한 건지.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모든 것에 자유하고 너 묶여야 되는 게 하나 있답니다. 우리 부역장님도 그러고 저도 그래요. 우리는 다른 것에 묶이지 않을 거예요. 오직 사랑에 매일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아무 빛도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묶일 겁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참된 자유로,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만 묶인 사람들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만 묶였다는 건 세상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아요. 하지만 뭐에만 중독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독이 심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밤에 소주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손이 덜덜덜 떨리고 예배 안 오면 그냥 마음이 이상하고, 그죠? 예배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또 뭐에 중독됐어요? 우리는 선한 말과 위로에 중독된 사람이요. 우리는 소망의 말들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우리는 소망하지 않으면 막 다리가 떨려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약 중독자들 여기다가 주사 안 맞으면 어쩔 줄 모르죠.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어쩔 줄 몰라요. 마약 중독자들 손 걷어보면 여기 맨 바늘 자국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벗어보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흔적, 그것들이 그냥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거기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 거친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거 붙잡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맞아요. 니들 미쳤다. 예수 믿는 거에 중독됐다고. 예, 우리 예수에 중독된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요. 다른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내 주님께 나는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된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묶인 거 감사합니다. 왜? 주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삽니다. 그런 찬송 있죠? 이젠 제가 가사를 적어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제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쓰긴 썼는데 글씨를 잘 못 썼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러네. 적어도 안 돼요. 왜? 모르니까 잘못 적어놨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넣었냐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맘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주께 매였어요. 하지만 우린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지 우리에게 길들을 보이시고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서로를 돕는 우리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도우셔요. 욕하고 비방하고, 아니, 서로서로를 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주께만 묶인 사람들,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주께만 묶인 사람들, 세상의 가치들 말고 오래된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삶들을 누리시기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 목회 구역장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주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또 오늘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원하니, 주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삶이 바뀌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되는 것들을 버리며 하늘을 누리는, 버려야 될 것 버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가 거룩하심을 얻어 점점 더 충만하게 하늘아버지가 채우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